사도행전 27장 9절 10절입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아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를 맞습니다. 무리하면 대박이 터질 때도 있지만 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안전하게 사업체를 키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갔다가 파손하면 선주는 재산을 잃게 됩니다. 실었던 짐 또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어떠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돌아가는 것이 최선일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길로만 갈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가야 합니다. 좀 돌더라도,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바울의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금식기간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은 양력으로 9월, 10월입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대속죄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겨울철이었습니다. 9절에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항해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9월 14일 이후부터 3월까지는 항해하기에 위험했습니다. 11월 11일 이후에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배로서는 겨울철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겨울철에 지중해에는 강한 북동풍이 불고 태풍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난과 파손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역풍을 만나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과해서 이탈리아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떤 투자도 해야 합니다. 안전을 중시해서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법으로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공사를 하게 해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충고합니다. 9절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10절에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까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무리하게 항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상 사고를 당하면 짐과 배의 손실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최악의 경우를 예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상식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깊은 물에 무작정 뛰어들면 익사합니다. 건강에 나쁜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하고 체중을 줄이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다, 콜라 같은 그런 불량 음료들을 먹지만 않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제안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합니다. 방정맞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은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합니다. 긍정이 신앙인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고를 부르게 됩니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두 번으로 하더라도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운전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5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50년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에서 항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결정을 보면서 왠지 불안했을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주재 일본 총영사가 동경에 보관 정기 보고서에는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전함의 동태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비밀을 FBI가 탐지하고 정부에 긴급하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진주만 근처를 배회하는 일본 어선들은 스파이 선임으로 경계 요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 긴급 보고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약속하고 이행한 나라들입니다. 또한 당시 동양에 선교소를 갔다가 막 돌아온 월터 저드 박사도 일본이 전쟁 준비에 광분에 있다고 되풀이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낱 선교사의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 월터 저드 박사는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할 때 또 한 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 진주만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 번의 경고를 무시한 정부 당국은 그제서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나도 많은 군인과 배를 잃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경고가 없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법규 위반 스티커를 받으면 그것을 경고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고가 났습니까? 그때 조심해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사고가 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사고가 나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명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위태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나라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나라는 과거의 영광만 남아 있습니다. 현실은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망해가는 나라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날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래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두르면서 무리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하옵소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